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구약 성서 827면 시편 3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깨어서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1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말이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누가 악인인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범법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이 그 삶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만 나오면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를 치고 또 어떤 분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겠죠. 자,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충동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빛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악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5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가난과 질병, 또 비참한 전쟁과 재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오히려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불쌍하게 죽는 일이 왜 생기냐고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도 거의 다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기도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형들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또 그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충성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모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요셉 안에는 그 마음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어지면 영혼의 생명이 떠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신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귀하다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는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주님 안에 있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비로소 환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모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기가 막힌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속죄 은혜가 믿어지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불신자의 자리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노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 회색지대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아주 점진적인 길이다. 거기에는 급회정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아주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 이어진다. 지옥을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됩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안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감옥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나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축출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찬양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에 어떤 소출도 아무 소출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으며 우리가 칠흑과 같은 어둠을 지나며 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입에선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오늘도 믿고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내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며 하나님 내 삶의 약함을 강함으로 내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